디모데전서 6장, 이 6장이 이제 보면은 마지막 지금 읽었던 부분이 이제 디모데전서가 거의 끝나가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해주고 그 다음에 그 디모데로 하여금 신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해주는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시작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호칭은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인가를 일깨워 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이렇게 언급하면서 목회자로서의 길을 가는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부르는 것은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리고 너의 위치, 그 다음에 너가 단순히 목회자로만 서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호칭만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야. 소속이 어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볼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하루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거지를 만났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거지를 도와주고 싶은 심정으로 호주머니와 지갑을 다 뒤졌으나 돈이 한 푼도 나오질 않았던 것이죠. 너무 민망해서 거지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여,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주지 못하여 미안하오. 우리 악수나 한번 합시다. 그래서 그 거지는 대답하기를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저에게 형제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불러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돈을 받은 것보다 형제라는 호칭이 더 좋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호칭.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같이 해주실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호칭. 너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위치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위로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거 자신이 기도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위로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속한 자가 피할 것이 있고 또 따를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오늘 디모데전서에서는 지금 재물과 그다음 부하는 것, 그리고 교만과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예배를 통해 들이다 보면 정말 피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늘 성경을 통해서 구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그것들을 늘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은 날마다 버려지게 되고 내가 정말 취해야 될 것은 바로 취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무엇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9절과 1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거기에 연결된 악한 것들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올라가면 9절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원어로서는 이 피하라는 것을 거기에서부터 강력하게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하라는 것, 모든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저희들의 바람이고 또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바람이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부하게 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 현재 부하지 못할지라도 이 어려운 것은 자손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기에 부모들은 또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때로는 가슴을 찡하게 울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하라는 마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구하는 것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시험이 있고 올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생각이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을 쫓으려는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은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되면서 그런 죄악의 덫을 쫓아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거짓 교사들에게 보여졌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하려고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함이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유혹이 되어지고 얼마만큼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가라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피할 것에 우선으로 좀 꼽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와 돈, 강력함을 갖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TV가 우리를 통해서 보는 모든 죄악들이 다 이런 부하려는 것들, 돈을 사랑함에 대해서 생겨지는 문제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을 받는 위로함이 훈련과 말씀을 주는 진정한 위로로 찾아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주께로 향해지는 것을 알고 나아갈 때 진정한 위로와 힘이 그 안에 있음을 오늘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오는 것은 4절과 5절에 나오는 교만에 나옵니다. 교만. 4절과 5절에 보면 교만과 마음의 부패를 통해서 진리와 경건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 4절에 보면 교만의 특징이 나옵니다. 교만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것도 중요한 것도 알지 못합니다. 교만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 것인지 뭐가 필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변론을 말하게 되고 언쟁을 하게 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기보다는 늘 하는 것이 그겁니다. 자기 것을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뭘 주장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변론을 하게 되고 말다툼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투기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비방이 생기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진리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이 교회를 해탈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악한 생각들이 그 가득 차게 있게 되는 모습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두드러진 특징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교만, 마음의 부패를 지금 멀리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부패, 교만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마음의 부패가 얻어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5절에 보게 되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진리를 잊어버리고 경건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진리를 잊어버리니까 진리가 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되니까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경건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서 자신의 구원과 자신이 살아갈 길조차도 얻게 되는 것을 못하고 버려지게 되는 불쌍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와 교만, 마음의 부패, 디모데 전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시죠. 지난주에 봤던 그 4장 12절에도 겹쳐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 경건, 믿음,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삶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이라는 단어가 디모데 전서 자주 언급되고 있듯이 디모데가 살아가야 될 것, 삶을 자주 영위해야 될 것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경건의 삶인 것을 바울은 알았기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삶으로 배워지는 그 모습이 진정한 삶에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울 자신은 그것을 알았고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것을 부탁을 하고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이 물질과 이 교만에 빼앗기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얻어야 될 귀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버려지게 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말씀만이, 또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만이 진정한 힘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도 발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무엇을 얻으라고요? 영생을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 선한 싸움이라는 관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벗기 위해서는 늘 하루하루에 이런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죠. 선한 싸움이란 어떤 것일까요? 선한 싸움의 대상은 지금 여기 디모데전서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이죠. 그리고 물질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교만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런 것들과의 싸움을 계속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피하게 되어진다면 결국 그 피함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지는 않죠. 부딪혀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부딪히면서 우리가 정말 그 싸움 가운데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영생이라는 것을 취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 싸움을 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붙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미래에서만 우리가 취할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이며 기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 교만,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요한복음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생을 증언하기 위해서 너 디모데가 부르심을 받았으며 예수님 또한 그 말씀을 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다가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통해서 취해야 될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 영생은 이 땅에서의 기쁨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도 누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영생을 붙잡는 것을 보여주며 그리고 그 영생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기쁨을 감사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시작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너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냐? 영생을 취하라 라고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선한 싸움을 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는데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경건을 따르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만이 진정한 경건으로 가기 위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죠. 가정에서든지 만나는 사람끼리 잠깐 다툼을 할 때라도 힘이 없는 사람은 그 싸움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그 힘이 기도입니다. 어디에서나 있든지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선한 싸움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에베소 교회를 갖고 있는 이런 돈에 대한 유혹, 교만에 대한 마음들,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가 단순히 내 것을 소원만을 아랜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이길 수가 없게 되어지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주시는 진정한 뜻과 의미를 발견해 나아갈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 묵상하면서 얻어지게 되어질 때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성령을 새롭게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채우라라는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으로 채우라. 어떻게 지속적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워진 자들이 선한 싸움을 하게 되고 선한 싸움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채워진 그 힘만이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그 유혹들을 이겨나갈 것이고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용기가 그 안에서 나오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얻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힘만이 우리가 싸움의 중요한 무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을 취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권자는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기약이 이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은 상황은 답답한 상황입니다. 바울이 크게 선교에 성공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 이단의 거짓 교사들이 출현함으로 인해서 배교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교회에 혼란이 오게 되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교회의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며 다시 한번 교회에 오셔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칭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알고 계시는 가운데서 어려움을 이겨낸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고 계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창세기에 우리가 보고 있는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순종하였던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는 노아의 방주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죄악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창세기 6장 22절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방주가 지어져 가고 방주가 하나하나 올라가고 있을 때도 그들은 그 방주를 바라보면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으며 노아는 그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이 그를 조롱을 할지언정 그 방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지언정 노아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런 방주를 계속해서 지어나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구원받은 자가 그의 가족 외에 없음을 볼 때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진행하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비웃과 조롱할지라도 방주는 준비되어 있었고 방주 안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뒤로 미루거나 취소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비는 왔고 모든 것은 비로 덮어지게 된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생각이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의지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복음을 들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는 이 복음 외쳐지는 것에 뒤처지지 않고 늘 전진하면서 말씀 붙잡고 나가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자신 있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신 분이시다. 두려움과 걱정을 갖지 말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행하라, 감당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까 말한 것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용기를 심어주면서 너가 가져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다. 그리고 그 안엔 하나님은 진정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건 그분의 명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명령 담대함을 갖고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을 높여드리는 진실한 입술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이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바울은 이 중요한 것에만큼은 흔들리지 말자. 더 굳세게 강하게 확신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바로 이 믿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진리 가운데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진정한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런 진정한 우리 교회에 진정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받는 자가 되어서 정말 내가 취할 것을 바르게 취하는 자의 모습이 나에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제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